온전한 순종으로 겸손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아름다운 찬송을 들려준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빌립보의 성도들도 온전히 순종하기를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없을 때든지라고 하는데요, 함께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였던 그때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1장에서 봤지만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석방되어서 간절히 원하고 보고 싶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석방되어 만날 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자신의 석방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바울인데요, 2장에 와서 바울은 어쩌면 자신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못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순교하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든, 아니면 정말 석방이 되어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있든 상관없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을 진심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녀야 할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시편 2편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꼭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 일꾼들을 향해서도 가져야 할 태도로 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그러니까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디도를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아들였던 것이죠. 디도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들과 대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대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야 할 자기의 구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의 구원. 이미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구원,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말론적 구원의 두 가지 의미. 오늘 본문에서 구원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개인의 종말론적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할 때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죠. 자기 구원, 이 번역에는 뭔가 좀 개인적 그런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적 사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성도는 바로 그 믿음을 지켜가고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여서 믿음의 경주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성숙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도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 끝?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공동체적인 구원 혹은 사회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해 놓고 있어요. 이 번역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낸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너희로 번역하는 것이 옳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복수로 공동체에 주신 말씀임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단지 한 개인 성도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이루어야 할 공동체적 구원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 마음이 되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행한다, 실천한다, 활동한다, 그러한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사실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이것이 활동 그리고 실천으로 번역됐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활동하셔서 또한 실천하게, 같은 의미, 행하게 한다는 거야.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보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우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이루자 뭐 그런 얘기 거의 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장차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까? 구원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함입니까? 뭐라고 대답은 하시는데 제 귀에 들리지는 않아요. 웅얼웅얼 소리는 들리는데, 네, 자신 있게 대답하셔요. 자신 있게. 맞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것이죠. 이때 구원은 은혜이며 우리의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책임적 반응과 순종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를 대립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로운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이거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이죠. 근데 로마서 잘 읽어보세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 거의 보지 못하고 지나는 것 같아요. 믿음과 행위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은 할례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동을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함께 사용하고 있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은혜를 입은 우리의 책임과 순종의 삶이 제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만큼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행동을 강조하는 만큼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이 삶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 자, 바울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염원하게 하시고 됐죠? 이전 성경에서는 소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염원이라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강한 열망, 의지,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의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염원하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염원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의지를 주셔서 행동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행동하는 실천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염원을 우리가 실천하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염원한 것을 실행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에너지의 근본이 되시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 그러한 의지를 주시고 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시고 이루게 해주시는 에너지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기대하는 공동체적 구원, 사회적 구원의 완성은 성도들이 개인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면서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곧 그들이 온전한 평화와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된 평화를 이루는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입은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성화의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평화로운 샬롬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이렇게 교회의 온전한 평화와 공동체적 성화를 이루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온전한 책임과 순종의 헌신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이제 바울은 공동체의 이 평화, 샬롬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아멘.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그렇습니다.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 찾아보니까 수군거리고 구시렁대는 것, 혹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예,
보통 우리는 궁시렁이라고 하는데 표준어는 구시렁이에요. 구시렁 되는 거. 이게 다 불평이에요. 불평할 때 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없잖아요. 속은 구시렁구시렁하지. 그래서 구시렁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불평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큰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갈등과 이 불평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불평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을 시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해 주셨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불평함으로 인해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지만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불평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긴커녕 오히려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 그들의 문제, 바로 불평에서 온 거죠. 불평이 멸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런 말해요. 온전한 성도의 삶은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죠. 불평과 시비. 시비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거나 의심하는 행위입니다. 시비는 분노와 논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시비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다투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불평과 시비는 공동체가 분열하고 다투어 하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불평 들을 만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성도가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 평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수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또 사역을 위해 만나고 또 속회로 모이고 그럴 때마다 그 가운데 평화가 가득해야 돼요. 불평은 싹 빠지고 원망 시비 하나도 없이 말이죠. 이게 건강하고 복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치와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시비가 없어야겠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으며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그 깜짝 놀랄 일이 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별이래요. 스타라고요, 스타. 비웃으시는 거예요? 좋아서 웃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옆에 서로 보시면서 당신이 스타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스타랍니다. 네. 예, 아직은 스타랍니다. 예요. 네. 마음이 좀, 네, 딱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 이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황제를 주로 고백하며 황제 숭배에 정신이 없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황금과 권력을 숭배하는 우상으로 가득한 세대입니다. 바울 세대의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도 악의 세력과 우상의 풍조가 우리를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높여 온 세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지만 지난주 말씀, 아직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뒤틀리고 어두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승리의 그날까지 뒤틀린 이 세상에서 흠없고 순결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도 이미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지내며 라고 말씀했어요. 순결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입니다. 어둡고 시궁창 같은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짜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타와 우리의 스타는 다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삶을 보여주는 것, 세상과는 차별화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빛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너무나 닮아서 무시받고 비난받으며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것이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흠없고 순결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순결하고 흠없는 삶을 힘쓸 때 우리는 별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별처럼 빛나는 교회, 빛나는 성도가 되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됐어요. 이제 다시 한번 옆 성도를 보면서 당신은 스타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스타입니다. 당신은 스타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짝반짝거리죠? 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별처럼 빛나기 위하여 우리가 뭐 엄청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에너지를 주시고 가능케 하심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불평과 시비 없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삶에서 꼭 잡아야 할 것, 그게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라고 바울이 말씀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그런데 이 구절은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봅니까?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선교적 삶,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선교적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 당시 바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구약 성경인 70인역, 그리스말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 70인역은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아니라 나의 말을 강하게 붙잡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나의 말을 강하게 붙잡은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읽었고요,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복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죠. 적대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의롭고 선하고 순결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내게 고난일지라도 그러나 믿음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하여 별처럼 빛나는 삶,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의미로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꽉 잡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태양처럼 빛나고 별처럼 반짝이는 흠이 없고 복음 전파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바울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며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정말 별처럼 빛나는 교회가 된다면 이제 바울은 어쩌면 나는 곧 순교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빌립보 교회가 내 자랑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마음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순교적 삶을, 죽음을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피를 붓는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하나님께 피를 뿌려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구약의 제사처럼 지금 우리의 예배와 헌금과 봉사는 하나님께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잡으면 그것을 가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었어요.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 화목제,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셔서 무엇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자신을.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동물을 잡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 아니라 완벽한 흠이 없으신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린 진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이 희생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순교가 자신을 제물의 피로 붓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이 제사에 자신의 제물을 피로 더함으로 성도들의 제사와 자신의 제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였어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사실 직역을 한다면 내가 순교자의 피로 드려질 때 기뻐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참, 바울의 이 믿음과 헌신과 열정 정말 놀라운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복음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치된 평화의 교회를 세우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여 거룩한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완성할 것을 격려하고 소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별입니다. 빛나지 않으면 별이 아니듯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촛불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빛을 지닌 가족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빛을 들고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혼돈과 절망이 가득한 곳에 빛을 비추십시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세상에서 빛을 비추십시오. 절망에 빠진 형제의 꺼져가는 불을 보십시오. 방황하는 자매의 꺼져가는 불을 보십시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달려가십시오. 외로운 영혼을 비추고 고통받는 자를 비추어 일으키십시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마음에는 빛나는 아름다운 빛이 가득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은혜의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 이 빛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며 세상의 아픔을 감싸주고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며 세상의 절망을 보듬어주는 빛나는 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비추십시오. 기도합시다.